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의 마스베라고 하는 인물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기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머릿속에 기억되어지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쁘게 두 무릎을 모으고 양손 깍지를 끼고 두 눈을 감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히 지내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빠 회사도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어나더니 그날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과 노래를 멋지게 한번 부르고 잠자리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너무나도 그 아이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대견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됐지 율동은 뭐고 노래는 왜 했느냐고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계속 부탁만 드렸는데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율동으로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요.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바로 하나님께 바로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지만 좀 염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오늘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율동으로 하나님을 잠시만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 참된 지혜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참된 강자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감사하는 자가 참된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늘 삶 속에 결핍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에 늘 그들은 갈급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풍요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결핍의식이 아니라 늘 여러분들이 풍요의식을 가지고 부유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르기를 감사가 기관차라면은 감정은 객차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의지적으로 우리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듯이 감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사하는 의지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르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필수 우리가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찬송시로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자, 이 찬송시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장막절 예배 가운데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자, 시편 136편은 26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각 절의 끝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렴구가 계속해서 첨구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은 감사의 절정을 이루는 매우 독특한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사장들이 바로 이제 상반절을 선창을 하게 되면은 바로 회중들은 바로 하반절에 바로 이 후렴구구를 아마 여러분들이 재창한 것, 아마 그런 어떤 형식을 띠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랍고 넘치는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바로 감사의 찬양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인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됐습니다. 그리고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어디를요? 그 땅을. 그죠?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거나 여러분들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늘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아 왔어요. 홍해 앞에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착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기업이 주어지는 것이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자기 종들,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겠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가장 귀한 기업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죠.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중한 기업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기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게 뭡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기업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요.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화로히 날마다 연락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여러분들이 배를 불립니다. 하루하루 연명해 가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게 뭐냐, 빵 부스러기를 의미하더라고요. 부자가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보통 손을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자들은요, 빵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빵으로 자신의 손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버리면은, 그걸 이제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들이 이제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사람이 죽습니다. 부자도 죽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부자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장사되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죠? 결국 나사로는 이 땅에 가난하고 참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되겠지만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지옥불에서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땅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삶의 근거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희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뿐만 아니라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땅에 있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요. 그것이 땅일 수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온갖 분복들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찬양하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셨으니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신 이를 감사하라. 자, 여기서 비천한 가운데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낮은 토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셨다. 자, 혹자는 이 본문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도 적고 분명한 민족성도 형성되지 않았고 국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에 참 유약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볼품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주의하여 유심히 주목한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의하여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들이잖아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내 눈에 보기에는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우니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우리에 대해서 주의하고 우리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기억하신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우리를 품고 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를 품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할렐루야.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역사 속에 우리의 존재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진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셨다. 어디에서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그죠? 특별히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바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끊임없는 가나안 족속에 의해 가지고 위협을 당하고 또 가나안 족속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지셨잖아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비참하고 초라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바로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르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한 절망적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병으로 앓고 있고 아내는 심각한 폐결핵으로 호흡 자체가 어려운 상황. 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모습은 마치 방부제로 처리된 미라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황이 절망적이잖아요. 성병에다가 온 가족들이 폐결핵에다가 그런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절망뿐이죠. 그런 중에도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5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5째를 임신을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아이를 치워라. 왜냐하면 태어날 아이의 삶도 뻔하잖아요. 성병에 걸리는 아버지와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에 인해 가지고 자식 4명이 전부 다 지금 폐결핵으로 앓고 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난다. 그 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내게는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불행 환경에서 태어난 5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베토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천한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 건지신 것이 아닐까요? 이런 가족의 어떤 병력이 베토벤에게도 여러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행, 어쩌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불행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죠? 결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무엘상 2장 1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그야말로 비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윗의 왕국을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의 왕국을 이룬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사회적인 소외된 사람이요, 온통함을 품은 사람, 한을 품고 있는 사람, 그죠? 빚진 자들.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다윗의 왕국을 세우신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그 비천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자,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풀조차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모든 육체,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4편 24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 145편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자, 이게 보세요. 모든 생물의 소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시편 147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인간만 돌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바로 언약의 백성들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돌보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것들이잖아요.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그 짐승이 정하든지 부정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날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하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천년 만년 쌓아놓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시하여 줄 것이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바로 여호와를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에 우리의 물에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성 꽃동네 보면은 전국 최대 노숙인, 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이 있죠. 거대한 그 바위에 쓰여있는 여러분들이 그 문구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빌어먹을 수 있어도 먹을 것만 있다면은 바로 주님의 은총이래요. 근데 우리가 수고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까요? 특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그날 우리에게 우리 몸을 가릴 수 있는 옷만 있다면은 마땅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2명의 명의를 뛰어넘는 신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기한 의술을 가진 여러분들이 의사예요. 한 사람은 삼국지에서 관우 몸에 박힌 화살을 빼서 관우를 살려준 화타라고 하는 의사가 있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춘추 전국시대의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편작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의 중에 명의죠. 근데 이 편작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삼형제예요. 근데 삼형제가 모두가 다 의사예요. 하루는 왕이 편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의 삼형제 가운데 누가 병을 가장 잘 고치는가? 그때 편작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저희 큰형이요, 둘째는 둘째 형이요, 셋째는 저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편작만 기억되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 형들은 왜 세상에 널리 알리지 않았는가? 그때 편작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희 큰형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빛을 보고 이미 그 환자에게 닥칠 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병을 치료해버린다는 거예요. 환자는 아파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니까 그 편작의 큰형이 자기 병을 고쳐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 형이 명의로 소문나지 않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의학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병이 들 건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버리니까 사람들은 아파 보지 않고 병이 났으니까 이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줬다는 건 못 느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둘째 형은 어떠한가? 둘째 형은 환자의 병세가 약할 때 그 병을 알아보고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제 둘째 형이 자신의 큰 병을 다스려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세가 약할 때. 자, 그러다 보니까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자신의 그 병을 고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둘째 형이라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둘째 형이 명의로 이름을 떨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왕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는가? 저는 환자의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 비로소 병을 알아봅니다. 병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맥을 짚어봐야 하고 또 약을 달여서 먹여야 하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의 행위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의 큰 병을 고쳐줬다고 믿을 뿐입니다. 제가 명의로 소문나게 된 것은 이처럼 하찮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전에 병을 예방해 주는 것이 큰형이고, 병이 약할 때 병을 환자를 고쳐주는 것도 둘째 형이고, 자기 자신은 이미 병색이 완연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맥을 짚어보고 약을 다려주고 또 때로는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지만은 실상은 자기 큰형이, 둘째 형이 자기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범한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치도 않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여러분들이 큰 위험에서 겨우 빠져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뭔가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는데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감사가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전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느끼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번 주, 지난주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월요일날 아드님이 출애라를 이렇게 이제 운전하시다가 빗길에 미뤄지는 차를 피하다가 김천에서 15m 아래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45살. 조문을 갔는데 중학생 그 딸들 또 그 아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제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수요일날 또 돌아가신 거예요. 4일장을 이제 치르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수요일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7년 가까이 앞뒤 서로 이제 마주보면서 이렇게 늘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늘 이렇게 농사를 지은 먹을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갖다 주셔요. 그 다음에 굉장히 욕심복궁에 건강한 분이잖아요.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당신이 먹을 거 빼놓고는 사람들에게 다 가져가라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가가지고 고추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따오잖아요. 배추도 갖다 주고 무도 갖다 주고. 아들이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어린 딸 둘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들의 장례를 끝내기도 전에 월요일날 아드님이 돌아가시고 수요일날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무슨 사인을 제가 차마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 아버님이 와서 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원통했으면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슬펐으면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돌아가신 거예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평범한 삶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숙연해지긴 했는데 오늘 본 말씀을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회중들이 함께 바로 이 찬송을 노래했던 것처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제 선창하고 제창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여러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의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대단한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주전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범사에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